2020년 5월 17일 우리 주일 예배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작하였사오나 아브라함의 길을 지키신 같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깨어 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 되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며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들을 안아주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세상을 오히려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평안히 지내면서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남보다 오히려 하나 더 갖기를 원했고 나 하나만 편안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굳게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패망의 길을 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공포 속에 또 실직의 어려움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마음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팔의 힘으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동안 병환으로 고생 중에 있던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손길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힘을 깨닫게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들의 안녕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3절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댁에서 성경책 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초에 하신 손가락 인사 기억나시나요? 이 두 손가락 드시고 우리 승리의 인사, 2020년도 처음에 드렸던 이 예배 두 손가락 피시고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웃어야 복이 오는 거 아시죠? 이번 한 주 동안 못 웃으신 거 하하하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아니면 혼자 계시면 이 영상 보시면서 주 안에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시고 승리 빅토리 하세요.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혼자 드리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사랑합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한국 신문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코로나19 신조어 탑 10을 발표했습니다. 1위가 무슨 단어였을까요? 네, 65% 사람이 공감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요즘 모두 소셜 디스턴싱 잘하고 계시죠? 예. 2위는 33% 사람이 답한 상상 코로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기침이 나오면 혹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았나 상상하지 않았으셨나요? 예, 33% 사람이 이 상상 코로나 이 신조어가 가장 공감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3위는 31%를 답한 금스크였습니다. 이 금스크가 뭐냐고요? 마스크를 구하기가 하도 힘드니까 금처럼 구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금스크라고 한답니다. 4위는 30%의 집콕족입니다. 방콕이 아니라 집에만 콕 갇혀 있어서 집콕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5위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확진자가 뽑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빙자해서 확진자가 아니라 살이 확 쪄서 확진자 대신에 확 쪄버린 자, 즉 확진자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어로 떴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오랜만에 보실 때 확진자로 나타나시는 건 아니신지 다이어트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6등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한 17%가 요즘엔 코로나 블루에 걸렸다고 그러고, 또한 재택경제, 집에서 안 나고 맨날 배달만 시켜 먹어서 재택 소비와 재택 근무 등을 의미하는 재택경제가 한 6% 정도의 그런 신조로 떴다고 합니다. 또한 신천지를 빗대어서 집에만 있어 살이 쪘다는 의미로 살천지라는 이런 신조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살이 쪄서 살천지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만지는 컨택트 대신에 인택트, 언택트, 이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그래서 비대면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언택트라는 그런 신조어가 젊은이들 사이에 공감하는 신조어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조어들에 공통적으로 연관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두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간절히 기다리며 생긴 신조어들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금스크, 상상 코로나, 집콕촉, 확진자, 코로나 블루, 산천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이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길 기다리며 만들어진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 waiting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그리스 북부 지역, 뭐라고 하죠? 기억나시나요? 마게도니아, 그죠? 마게도니아 위치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사흘길을 걸어 또한 베레아를 덮치게 됩니다. 항상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해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살기등등했던지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급히 바울을 항구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바울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왜죠? 자신이 떠난 뒤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즉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이 믿음을 곧 영접한 초신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덴으로 도망치기다시피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에 보시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과 장태에서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여튼 복음을 위해서라면 불철주야 쫓기는 신세임에도
열을 내면서 의분을 내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는 이 열정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이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기다린다는 단어, 이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이란 단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 현장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이 현장 예배도 요즘 사실 신조어인데, 이 현장 예배는 우리 현장로님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칭합니다. 이것도 이제는 곧 이 신조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 예배 드릴 것도 기다려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 기다림이란 단어, 웨이팅이란 이 단어가 무려 141번이나 쓰여지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오늘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이 마냥 정처 없이 기다려야만 할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과 통화하다 보면 다들 공통적인 그런 주 내용이 무엇인 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쯤은 우리가 교회를 정상화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5월에 이미 현장 예배를 시작했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7월에 시작한다고 하고, LA는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분위기라서 현장 예배가 8월까지는 힘들 거라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미국에 11월 재선이 있는 이유로 지금 이 규제를 언제 푸냐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뉴스에서 요즘엔 선거철이라 경제를 살려야 재선이 되기 때문에 그 의사들의 경고를, 과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면서 코로나 무시하면서 이제는 경제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경제 활동이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이 카와사키 병이라는 병이 생겨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언론에 선동될 때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무엇이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명에 가장 도움이 될까를 먼저 고민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이미 전 세계에서 골드 스탠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보다 이 바이러스가 2달 정도 앞서 있어서 한국을 보면 이 코로나가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될까 보이는데, 한국은 이미 어떻게 보면 지난주 며칠째 확진자가 거의 안 나오다가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한 클럽에서 이 한 명으로 다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지금은 다시 수백 명으로 감염되면서 이 세컨드 웨이브, 이 두 번째 파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이런 타주에서도 지난주에 이 규제가 약간 풀렸는데, 이 풀리자마자 확진자 또한 30%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주 상황도 주시하면서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퍼질 수 있기에 우리 당에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고심 중인 걸 알아주시고, 저희 교회는 항상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later, 안전한 게 나중에 미안한 것보다 낫다는 그런 경험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더디게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6월 첫째 주부터는 주일 예배만 목장별로 우리가 3부 예배로 나누어 특별히 사회적 거리 안전 지침을 준수하면서 마스크와 또한 글러브, 열 체크를 한 후에 현장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는 이어나가도록 준비 중입니다. 일단은 주일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그 몇 주 후에 우리가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상화하려고 준비 중이고, 대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6월 달서부터는 자유롭게 오실 수 있도록 성전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대신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와 장갑을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우리 사회적 거리 하시고 출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이 앵커리지도 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오는 중인데 특별히 무증상 환자들이 올라오면 언제 또 감염이 확 늘어날지 모르니까 아무튼 꼭 마스크 쓰시고 진정될 때까지는 조심 또 조심하셔서 특별히 어르신들은 더욱더 몸 건강 챙기셔서 사람들 많이 가시는 곳 되도록이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다림 중에 참지 못하고 의분의 화를 내며 격분하며 사람들과 논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열정을 다해 논쟁하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언제 화를 냅니까? 복음을 위해서,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화내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오늘 바울은 기다리면서 복음을 위해 격분하며 화를 내는데 주로 우리는 내 뜻에 맞지 않아, 내 기분에 맞지 않아 내 화를 못 이겨 폭발하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요즘엔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들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격분해서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붙어 있고 너무 서로에게 스페이스를 주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안에서 끓어오는 화를 못 참고 화신이 혹시 되진 않습니까?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한국은 이 부부의 세계라는 불륜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어떻게 보면 불륜을 약간은 미화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정말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제가 아는 교회 성도님 중에는 참 그분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싸움하고 나서 이 50대 아내가 이 불륜 때문에 부부싸움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 저지른 거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그 아내 몸에 석유를 뿌려버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혀서 그분은 아직까지 감옥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건 극단적인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한순간을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요즘 갑자기 화가 나시고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가정이 건강한 게 교회가 건강하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다림이 힘들까요? 기다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꼭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니까 우리처럼 자본주의 생각에 젖어든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란 비효율적이고 이 시간은 낭비의 시간이라고 느껴지기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기다림이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서도 내가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기다림이 끝난 후에 구원의 기쁨을 그 누리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기다림에는 그 이후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림을 고통과 불안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고통과 불안이 아닌 분명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쓴 이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에서 41절에 보시면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나 참 잘 표현합니다. 제가 조금 긴 이 말씀을 봉독할 테니 이 귀한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이 영적인 말씀을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3장 18절. 내 힘이 쇠약해졌고 여호와에 대한 내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낙심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두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고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고난의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물어버려라.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뺨을 얻어맞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수치를 참고 견뎌라.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슬픔을 주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리라.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으니 화와 복이 전능하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자기 죄로 벌을 받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는가. 우리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입을 티끌에 묻어버려라. 불평하는 입을 묻어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으니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눌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간일수록 싸우고 거부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직시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삶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매일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낭비의 시간 같고 절망의 시간 같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시간처럼 비생산적이며 낭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꼭 필요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삶과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계시는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 시간이 너무 그 자녀들 키웠던 그 시간이 그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는, 만날 때는 자식들한테 못 해주었던 그 사랑을 이 손자 손녀에게 더욱 소중히 또한 부어주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욱더 귀중하고 또 이 시간을 즐기신다는 겁니다. 자식 키울 때는 힘들어서 예쁜 줄도 모르고 키웠는데, 손주는 그게 아니라 더 예뻐 보이는 이유가 자식은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애정 표현도 다 못하고 엄하게 키웠는데, 손주는 그냥 마냥 사랑만 주면 되니까 더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가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자기한테 속 썩인 걸 그대로 그 자식들한테 갚아줄 손자 손녀를 보니까 그게 더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너희도 당해보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경우이신가요? 부모님이 너무 손자 손녀를 좋다고 해서, 그렇다고 매일 너무 맡기시면 할아버지 할머님이 도망가실 수 있으니까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손자 손녀들은 오면 좋고 반가운데 가면 더 좋고 더 반갑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얄미운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사람들. 사실 친구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기회주의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모두 기피하게 됩니다. 제 신앙의 큰 전환점도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을 때, 사역도 못하고 정말 내가 쓸모없고 낭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자괴하고 있을 때, 그냥 강에서 그냥 돌팔매질, 그 돌수제비라고 그러나요? 돌수제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자괴감에 빠졌어.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이렇게 강에서 돌 던지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제가 그 순간 눈물이 화락 쏟아지는 게 아닙니까? 나는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저 나와 친밀해지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목적을 위해 만나는 것보다도 그냥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 작은 아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큰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그 사랑이 아닌 의미감과 책임감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십니까? 그 누가복음의 그 아버지는 그저 그 두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그 책임감에 있는 그 큰아들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중이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사랑하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면 또 손주를 볼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그 아버지는 또한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겁니다. 함께 사랑과 우정과 또한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친밀함,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기다림의 이 시간을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라 그 아들을 보자 신발을 신지도 아니하시고 뛰쳐나가 그 아들을 안고 뽀뽀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이 코로나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멈춰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더욱 몸으로 체험하며 그 신실함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오늘 좀 괴롭더라도 미래에 보다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된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시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일시적 안정과 행복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기다리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며 내 가정과 이웃과 힘들어 쓰러진 세상 사람들 향해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절망의 기다림의 시간이 생명을 얻는 참 소망의 기다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백원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림. 매일 만나는 사이보다 가끔씩 만나는 사람이 좋다. 기다린다는 것이 때로 가슴을 무너뜨리는 절망이지만 돌아올 사람이라면 잠깐씩 사라지는 일도 아름다우리라. 너무 자주 만남으로 생겨난 상처들이 시간의 불 속에 사라질 때까지 헤어져 보는 것도 다시 탄생될 그리움을 위한 것, 아직 채 벌어지지 않은 성류알처럼 풋풋한 사랑이 기다림 속에서 커가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는 이 스벅스벅한 가슴일지라도 다시 돌아올 사랑이 있으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무치게 그리워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허망하고 낭비와 절망같이 보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태초부터 우리를 기다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여태까지 바라고 쫓았던 것들이 혹시 우상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며 돌아온 탕자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에
이 절망과 낭비하는 것처럼 보내는 이 시간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오히려 거룩한 낭비, 거룩한 기다림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가치관이 주 안에서 다시금 변화하는 귀한 기다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인내하며 기뻐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비와 긍휼에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덮으시사 모든 해를 피하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한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구제헌금 및 주일헌금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재정을 헛되이 쓰지 않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정직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늘을 여시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우리는 꾸지 않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생활이 힘들어 헌금하시지 못하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질병과 해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 믿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사업체를 덮으시고 기도로 깨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매일 동행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길 잃은 새가 죄어미 새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느 때나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나를 누르시는 주의 손이 어느 때야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주께서 정하신 그때를 나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나를 들어 높이 올려주실 건가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은 계속해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 우리가 대체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또한 소규모 현장 예배를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 예배는 특별히 현장 예배를 할지라도 안전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연장해서 준비 중입니다. 절대로 지금 그래도 방심하실 때가 아니니까 외출 시에 꼭 마스크 지참하셔서 우리 또한 안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교회 주변 청소를 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또한 예배당안과 교육부는 스팀 칼펫을 또한 끝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교회 또한 성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AKOMC 봄맞이 글짓기 잔치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장로님, 우리 신무장로님 두 분이 쓰신 사행시 제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영수 장로님이 쓰셨습니다. 위선과 거짓, 죄악으로 얼룩 아니해진 자 그 누구랴. 로즈 가든 장밋빛 화려함에 감춰진 듯 내 모습 착각할 때면 회초리의 깊은 사랑 회개하며 눈물 쏟을 것을 복음의 구원이기에 중생의 기쁨이거늘 새 생명의 영원함이여라.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한 이병무 장로님 사행시십니다. 위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인 것을 인지하고 회의에 빠지지 말고 천국 희망을 갖고 복잡하게 생각 말고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며 삽시다. 야, 멋지십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어떻게 창의성과 창작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정말 제가 매주마다 놀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쓰셔서 또한 시를 쓰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모든 그 글을 올리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구제비 우리가 500불씩 드리는 것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특별 구제비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봄맞이 전화 신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현관 입구에 헌금함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던지 아니면 우편이나 또한 온라인 헌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내 건강이 가족과 이웃을 건강히 하는 것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또한 이번 주도 모두 또한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우리 이번 주도 꼭 우리 빅토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함께 송가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큰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를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의 뜻 번개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아 내주하심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태초부터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주님의 섭리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께 부르짖으며 마음을 열어 절망에 빠진 내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정 예배 처소에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충원하옵나이다. 아멘.